톨스토이 내면세계 1884년 출판한 참회록 당시 57세. 이 책에서는 내적인 고민과 갈등, 삶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피눈물 나는 종교적 탐색 과정을 고찰, 자기 자신이 의식 변화 과정을 써내려간다. 육체적인 노동, 채식주의, 금주, 금연 등 생활 습관이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아주 최소한이 간소한 생활,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 문제, 윤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까지 사유의 대상이 된다. 아무튼 톨스토이는 57세에 참회록을 쓴 계기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한다. 본인 스스로 여태까지 누려왔던 삶은 모두 거짓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 하인을 부리는 삶, 재산을 불리는 삶 등 이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한다. 톨스토이 자신은 아무것도 안 가진 삶만이 진정한 인생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가 쓴 소설을 한번 보자. 안나 까레리나. 주인공 남자 레비는 자아 성찰의 종착역에서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궁극의 진리를 발견한다. 그는 인류 모두가 한마음으로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며 살아야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이것이 톨스토이에겐 곧 신앙이었다.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고 미사나 성찬 예배도 필요 없다. 고해 성사도 다 필요 없다. 영적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 육체의 욕망을 모두 다 버리고 인류 모두가 한 형제처럼 영혼을 위해 살면 된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발견한 신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해야 한다. 첫째, 채식주의. 둘째, 성생활 중단. 셋째, 예술의 박멸. 귀족들이 사치품이라는 생각이다. 넷째, 시골살이, 시골에서 살자 등이다. 말년에 지필한 인생의 길에서 인간의 육체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을 속박한다. 그러나 영혼은 육체의 껍질을 깨부수고 서서히 육체를 벗어난다. 거기에서 참된 삶이 존재한다.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난다. 육체에서는 온갖 죄가 생겨난다. 그러나 영혼이 인간 내부에 머물러 있어서 끊임없이 육체와 투쟁한다. 인간의 삶은 모두 육체와 영혼의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틀림없이 승리할 영혼의 편을 드는 사람은 행복하다. 톨스토이가 후기 저술한 책들은 모두 신에 대한 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아무튼 톨스토이는 신앙심을 배제하면 저술 자체가 힘들었다. 신은 진리를 보나 기다리신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의 설교는 모두 하느님을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복음서의 대목을 참조하고 상기시키지만 그의 종교는 톨스토이교다. 톨스토이 31살 때 1859년에 쓴 편지를 보자. 저는 불멸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그리스도교와 유사하다는 것에 놀랐고 그리하여 스스로 알아내기보다 복음서를 통해 알아가고자 하였습니다만 나는 거기서 발견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도, 인류의 속죄자도, 신비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톨스토이 교리를 요약해보자.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가슴속에 상상만 한다면 남을 속이는 것, 교활한 행동을 하는 것,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남에게 욕하는 것, 남을 증오하는 것 등을 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행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단순한 선행뿐이다. 더구나 이들 행위는 언제나 필요하고 유쾌한 행위이다. 이들 행위의 결과는 언제나 좋다. 그러나 특히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랑하라.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식은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완성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존재하는 모든 일 가운데 언제나 행복하게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다. 지금 현재를 사랑하라. 그것이다. 죽음을 망각한 삶과 날마다 죽음에 접근해가고 있다는 의식을 지닌 삶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동물의 삶에 가깝고 후자는 신의 삶에 가깝다. 사랑하라는 말은 신은 곧 사랑이다 라는 말이다.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신의 품에 안주하는 것이며 또한 신도
그 자의 가슴에 머문다. 그 어디에서도 신을 본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신은 우리 가슴속에 머문다. 그리고 신의 사랑은 우리 내부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여기서 사랑이란 아가페적 사랑이다. 남녀가 성을 초월하여 인류를 하나로 화합시켜주는 것은 거룩한 사랑이다. 우리 삶이 선량해질수록 죽음의 공포는 적어지며 그만큼 죽는 것이 편해진다. 성자에게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 인생의 길에서 착하게 산다는 것은 신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 뜻에 따라 살려면 이사사의 모든 쾌락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하며 행동과 처신이 겸손해야 하며 인내의 덕을 기르고 자비로워야 한다. 소설 참회록에서는 통찰은 죽음이 자각과 맞물린다. 톨스토이가 중년 위기 이후 도덕을 주장한 것도 모두 죽음 때문이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죽음 앞에서 완전한 허무를 체험했다. 그러나 그는 허무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했다.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방식, 이 두 가지 모두를 도덕에서 찾아냈다. 톨스토이 도덕은 지극히 실용적인 정신과 여러 종교에 대한 학습, 죽음에 대한 공포의 결과물이다. 사는 동안 잘 살자에 대한 방법론을 생각해보자. 첫째, 일단 활락이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자. 둘째, 자신이 먹을 것은 자신이 해결하자. 셋째,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모든 사람들을 형제처럼 사랑해야 한다. 다섯째,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여섯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곡물과 채소만 섭취해야 한다. 여덟 번째, 술과 담배는 끊어야 한다. 아홉 번째, 어렵고 복잡한 예술은 다 끊어야 한다. 열 번째,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겸허히 살아야 한다. 톨스토이는 왜 이런 실천 불가능한 지침을 인류에게 전하려고 했을까? 답, 절제, 나눔, 베품이다. 역설적으로 톨스토이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에서부터 도덕적 가치를 발견한 것이다. 마지막 유언은 진리, 도덕을 읊조리면서 죽었다. 1883년 소설 내가 믿는 것을 보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그는 진정 자연 속에서 파묻혀 노동하는 삶을 원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소설에서는 중년 이후 이상한 생각이 이따금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무지 짐작도 되지 않는 회의의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왜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톨스토이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공부했고 철학 및 과학책을 읽었다. 이 문제에 스스로 답할 수 없으면 그는 자살할 것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해답을 찾았다.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다. 참된 생활, 그 자체만이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계시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운명 순리에 맞게 사는 것이다. 결국 자기 자신이 욕심부리지 않고 참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영혼을 위해 사는 것, 타인을 위해 사는 것, 즉 선하게 사는 것이 답이다. 나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톨스토이는 아주 오랜 의혹과 탐구와 사색의 길을 더듬어 다음과 같은 진리에 도달했다. 눈은 제대로 보기 위해 존재하고, 귀는 듣기 위해 존재하고, 다리는 걷기 위해서 존재하고, 손은 일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을 제각기 용도에 맞춰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는 진정한 자연 속에 파묻혀 노동하는 삶을 원했다.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의문은 어느 사변적인 철학이나 교리로 설명될 수 없다. 생활 자체만이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영혼을 위해 사는 것,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지 않을 것, 타인을 위해 사는 것, 즉 선하게 사는 것이다. 톨스토이에게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귀속된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참되게 살 것인가 대한 고찰을 해가면서 책을 썼다. 가정의 행복, 크로이체르 소나타, 인생의 길, 부활,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사람은 왜 스스로를 마취시킬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썼다. 그리고 세속적인 담배에 대한 고민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톨스토이에게 금연은 무척 괴로운 일이었다. 57세에 대대적으로 금연을 선포하였지만 한 번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몇 년 후 평생 금연에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때로는 어찌나 담배 생각이 나는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채심머리 없이 코를 벌렁벌렁 거리면서까지 들여 마시기도 했다. 그로부터 4년 후 1888년 62세에 비로소 톨스토이는 담배, 고기, 술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찾았다. 그가 금연을 선택한 것은 건강상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도덕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담배 같은 기업품은 영혼을 마비시키는 향락이 소도구이므로 그런 소도구들을 이용하여 육체에 쾌락을 주는 것은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담배 밭은 농경지로 전환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하여 굶주린 이들에게 쌀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남자 주인공 레비는 말한다. 그렇다. 하나님이 존재에 관한 명백하고 의심할 수 없는 여지는 바로 하늘에 표시되어 있는 선의 율법이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느끼고 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았느냐가 톨스토이 전생에 걸쳐 삶의 진리를 추구한 구도자적 모습과 지혜로운 성찰이 담긴 명언이 아닐까 생각한다. 톨스토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능동적인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하라고 한다. 인간이 모든 행동의 시작은 생각에서 출발한다. 흙 속에 있을 때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듯이 우리 인간의 생각도 땅속에 파묻혀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선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한 씨앗이다. 인간 톨스토이가 추구했던 가장 조그만 소망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주인공 남자 레빈이 어느 영감집을 방문했을 때 광경을 잊지 못한다. 그는 온 집안이 남자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을 봤다. 여인네들은 서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젊고 건강한 아들은 메밀죽을 한 입 가득히 넣고 무언가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들 큰 소리로 웃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릇에 국을 퍼주던 젊은 아낙네가 제일 즐겁게 웃었다. 하루의 노동이 끝나고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구수한 메밀 냄새가 감도는 방 안에 쭉 둘러앉아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다 모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들며 먹는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 잠자리에 든다. 노동, 소박한 음식, 소박한 마음, 소통이 되는 과정. 결국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행복한 밥상의 주인공은 먹을거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진정을 원했던 하나의 그림이 아닐까 생각한다. 톨스토이 10계명. 첫째,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둘째,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셋째, 운동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넷째, 독서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다섯째,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여섯째,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일곱째,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시간을 내어라. 여덟째, 자신이 주변을 살피는 데 시간을 내어라. 아홉째, 웃기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열 번째,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감사합니다.